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그의 정체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 요한, 세례 요한,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정체를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 먼저 여기서 유대인이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다가 분열 왕국 시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남과 북이 나뉘었잖아. 몇 년인지 물으면 대답할 사람 있을까? 남유다 586에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모르지. 바벨론에 망했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했어요. 뭘 의미했다는 거야? 유대인이란 말이.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포로가 된 다음에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유대인이란 말이. 한편 신학에 와서는 일반 유대 시민이나 특히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란 바로 이 공회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즉 일반 서민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전체 서민들을 가리키고 온 국민을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권력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많은 사람들,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늘 뭘 주시하고 경계를 하겠습니까? 뭘 경계할까요?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모략질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정치판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판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조직이나 기독교 단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권세 잡은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경계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그냥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감출 거 없이.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내가 누구냐는 그들의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대답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다시.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여기서 바로 무엇? 이렇게 나와요.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신부름 받은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죠? 신부름꾼이잖아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나 하느냐? 조금 아까 뭐라고 물었어요? 누구냐고 묻다가 갑자기 너는 무엇이라고,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누구세요? 그렇게 묻다가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잘 그거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요한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제 질문의 내용을 좀 바꿔서 물은 겁니다. 네가 누구인가라는 인격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내 말대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엇이냐? 이들이 뭘 알고 싶다는 겁니까? 직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소개를 해주려는 사람에게 뭘 먼저 물어보십니까? 이름도 알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것, 잘생겼냐, 예쁘게 생겼냐, 그것 말고 뭐 하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데요? 자, 그때 어떻게 물어요? 직업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직업이 뭐라고 물어? 무엇이냐고 묻지. 바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뭘 물었어? 너가 누구인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직업이 뭔고 또 저 인간이 너가 우리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인지 그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낸 것은 또 이유가 있어요. 뒤에 생각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종교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누구인가 묻는 것은 나도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나 너 따르려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묻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종교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낸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정치적 얄골 감추고 종교적인 문제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밝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오늘 23절 보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자신을 한 인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소리라고 해요. 소리.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배하는 선고자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내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주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소리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튀고 싶은 생각에서 일부러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누가 자기 이름을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 문소리. 문소리 가수야 배우야? 배우인가? 그런 사람들 말고 누가 내 이름은 소리예요 그럴 사람이 미치지 않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소리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수식을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란 말이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그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와 같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메시아가 와서 택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 이 사람이?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하는 그 바로 소리가 나다 그 말이에요. 왜 광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어떤 것입니까? 광야,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지대예요.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괜찮습니까? 사막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까 같은 폴샤와 같은 사람이 당장 지옥 간다고 말해도 가려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있으면 사막이야, 사막.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막과 같은 마음 속에다가 외치려고 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만 회개가 필요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할 때 외치는 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뭐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진리의 소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겁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잘 생각도 안 해본 사람 있죠? 내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입술로의 단순한 해배의 고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보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이. 이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 따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것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에 대한 것이에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 그게 뭐겠어요? 그가 준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방편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이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하고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성경 지식과 교회 출석이 자신의 감정적 만족은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눈 감고 잠깐 기도했다고. 이런 것들로 내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게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26절 보세요.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중반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질타하는 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메시아는 그들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요한보다는 늦었지만 이제 그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1장 11절 말씀 기억하세요? 1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은커녕 영적으로 무지하여 메시아를 아예 알아보질 못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욕설대로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비참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늘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 공동체, 이 땅의 교회 섬기는 것 물론이고 이와 못지않게 세상 속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에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히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목적을 두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입에 담고 있지만 열심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력 등등의 성공의 가치를 둔 것이라면 그 열매의 크고 많은 것 관계없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노력하는 거 다 좋은데
그냥 내가 부동산 몇 개 산다. 그거 자체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온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왜 빌딩을 살려고 그러시냐고. 왜 세빌 구자에 몇십만 불, 100만 불 이상까지 내가 모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벌고. 근데 목적을 잘 가지시는 거예요. 목적을.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재물 사용이 돼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세워지는 목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당장 급하니까 가장 하느라고 예배 등한시하고 말씀 연구 등한시하고 기도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간 죄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죽을 때까지 탕자처럼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기고 어떤 죄를 범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 거야 이게. 다 이게 회개거리잖아. 그런데 그런 죄를 계속 범했다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신 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범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계속 가고 있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갱생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해결케 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도우시는 겁니다. 인내하시고 도와.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 수없이 얘기했죠. 견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백성 삼은 자 그 죄가 계속 이렇게 진행될 때 계속 성령께서 인내하시면서 그걸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끌어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 각자가 아세요. 꼭 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 하면 하나님과 별로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엇이 그런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인지 내 삶 속 어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아지신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회개가 없고 잘못된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 죽기 전에 회개해도 천국 가지. 강도처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가다가 차에 치는 거 10초도 5초도 안 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회개는 무슨 하나님 한번 못하고 도와주세요 한번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그걸 천번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신다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 절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지식은 단지 지옥으로 안내는 횃불이다. 여러분 죄가 자꾸 쌓이면 무감각해지게 됐어요. 무감각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해결되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27절 말씀을 보겠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가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대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